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오실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방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에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Ladies and gentlemen, listen to me, please. This message is the word of life and the word of God's blessing.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I wish you all the happiness. Thank you very much.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참 행복 누리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 힘과 새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40일간의 119 특별 새벽 예배를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알게 모르게 불충하여 지은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기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고 나약한 저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훈련되어서 모든 예배가 다시 성령의 불씨로 피어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고 준비한 참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본당 리모델링 공사와 2025년 선교지 개척 준비와 그 밖의 여러 가지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통해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섬김의 은혜대로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 다원이를 비롯한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아프고 연약한 곳이 깨끗게 치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고3부터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지혜롭게 달려가며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삼아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과 귀가 열려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0일간의 새벽 예배가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바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와 같은 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도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도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우리가 오늘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팀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일부를 잠시 조금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전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에 크게 의지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님의 무한한 초월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존재, 그래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언제든 가늠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성경 하나님의 일면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없어 라든지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라고 말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일 가는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 곧 하나님의 무거움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가진 영어 단어로 matter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물질적인 존재와 상반된 견고하고 탄탄한 무엇을 뜻하지만 중요한 무엇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을 일컬어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하며 실제로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직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무언가의 영광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사랑해서 큰 기쁨을 주는 관계가 있다고 하자. 하지만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상대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광과 삶의 비중을 두었다는 뜻이다. 그가 날 사랑해주면 나는 사는 의미와 보람이 있을 거야. 그러다 상대방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온 삶이 녹아내려 붕괴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보다 상대에게 더 큰 영광과 존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고 갈 만한 사실이 있다. 영광은 곧 주님의 절대적인 광채와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중요성과 통한다. 반면에 히브리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란 뜻으로 쓰인 단어는 찬양과 경탄, 광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러러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는 데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지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마땅히 그래야 하므로 순종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원해서 그분의 영광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기꺼이 즉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상식을 깨는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 찬양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런 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러 그런 신을 신뢰합니까? 차라리 나를 신뢰하지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내 손아귀에 있고 내 지식 수준에 있는 그런 신이라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라는 질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라면 사실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서 우리는 그토록 그 갈망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실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5장 말씀 이전에 34장은 에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땅에 대한 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으나 곧 그것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가 되어져 버리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5장에 와서 그 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광야에 임할 하나님의 풍요로운 약속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이인 것입니까?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진정 내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럼요. 그런 경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은혜였던가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없이 얻었던 모든 것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뒤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른 채 죄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가 내게 은혜가 아닌 줄 착각해서, 사실 내 만족이라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 자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복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누린 그 삶의 끝자락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지금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 단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바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본 것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는 결코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존재, 바로 광야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더 놀라운 사실은 영원할 것만 같았고 절대적인 힘을 소유할 것만 같았던 그 에돔 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라 예언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광야가 되겠다. 요즘 BTS라는 그룹이 전 세계로 난리인데 그 회사가 주식을 상장했다고 그래요? 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주식의 한 30여 %를 갖고 있는데 그 돈이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투자한 사람들, 와, 저기에 소망이 있어. 요즘 자녀들 학원비 내줄 거 있으면 거기에 주식을 투자하라, 이런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세상은요, 불안이 찾아오면 막연한 소망이나 또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것에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것이 진리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진리라고 믿었던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더라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10년 행복했냐, 20년 행복했냐, 30년 행복했냐의 차이지, 결국 영원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누려야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가 누리게 될 놀라운 이 풍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무성하게 피어 비교할 수 없는, 생기가 회복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결코 지지 않는 영원한 꽃과 같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을 수밖에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영광이 어찌
나의 판단과 생각과 환경에 의해 영광이 되었다,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생은 그토록 빵을 원하지만, 인생은 그토록 필요를 원하지만, 인생은 그토록 회복을 원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빵을 달라고,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내게 회복을 달라고, 오늘 내게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빵은 구하면서 그 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우리가 결코 위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깎아내리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만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와 같은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거저 주니 이제는 그것이 권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누리는 것을 통해 세상의 칭송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내가 회복되어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토록 빵은 원하는데 도대체 그 빵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삶의 고백이 되고 환난 가운데도 고백이 되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빵을 구하건만 도대체 그 빵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밀어내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이사야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과 4절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 선포자를 통해 이와 같이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은혜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셨으니 더 이상 의심은 버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와 같이 선포하며 조건이 아니라, 고난이 회복되면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이미 회복되었으며
회복될 것이며 회복 가운데 걸어가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드립니다. 전영선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갈 때 이곳은 우리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니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례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영원한 회복을 소망하며 그 순례의 길은 그래서 때로는 고단하지만 여전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순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누리게 될 그 회복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맛보며 살아가며 고난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그와 동행함으로 맛보게 하시며 정말 좋은 것,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름다움, 절대 선을 보며 누가 지식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냥 선인 거예요. 그냥 아름다움인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토록 빵을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 지금 당장 이 순간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급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밀어내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철저하게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을 찾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 후에나 드릴 영광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순간에도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된 피조물이 찬양할 조건과 이유를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다. 지금 나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된다니, 도대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주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저울질하지 말게 하옵소서. 경제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해보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 좌절될 때 그때만 찾는 하나님, 간신히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배에 올려드릴 영광이 빠진 나의 필요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그네가 순례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음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살게 하셔서, 그러므로 그가 싸우시고 그가 고치시고 그가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찬양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예민준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가 다니는 필리핀 학교에 코로나 확진이 있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으로 선교지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지켜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님 위하여, 특별히 예민주 선교사님 두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민주 선교사님의 쌍둥이 두 자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 필리핀 학교가 선교사님을 통해 운영되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하나님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왔다 지나가는 그런 감기처럼 끝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감기에 안 걸릴 수 없고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으로 선교지에 가서 살아갑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회복, 광야가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된 것과 같이 주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살아가던 에돔이 광야가 되어져 버리고, 광야가 정말 절망인 것 같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판단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인 줄 압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각자마다 당하는 고난 속에 눈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되어 나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난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나의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다양한 문제 속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는, 그래서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더욱 기도합니다. 광야를 풍요롭게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의 대입과 취업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에돔이 영원할 것 같은 아버지 아름다운 그 에돔이 하나님 광야가 되어지고, 하나님 광야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소망이 없는 이 광야가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였으니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온전히 순례자의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므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공사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은 이제 마무리, 또 설치된 장비들을 운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은 우리가 함께 또 청소하면서 보내게 될 것인데, 오늘 공사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도록, 매일의 공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 예배의 처소 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예배하는 나도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리모델링 모든 여정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공사 리모델링도 그와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었으니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예배당의 리모델링이 우리 안에 허락되었으니 하나님,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하며 우리가 보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며 그 안에 많은 수고와 물질이 들여져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삶에도 아버지 그와 같이 버려져야 될 것은 버려지게 하시고 고쳐져야 될 것은 고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쓰고 수고하고 아버지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상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감격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즐거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키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외면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인데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광야가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지금도 신실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사 어떤 상황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